저희 부친이 건축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가가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고, 뭐 교회는 그냥 놀러 다녔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가 죄를 각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질문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 전에 질문하지 않던 질문들을 이제 진지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결핵이 걸려서 학교를 1년 쉬게 됐는데, 그때 쉬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살펴보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걸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변화되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철학도 좀 포함해서 인문 사회과학 쪽을 학부 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제가 뭐 고등학교 때도 잘 몰랐지만 이건 총체적 학문일 텐데, 인간 그리고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신학을 공부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인문사회과학 쪽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 계열별로 대학을 모집했는데 문과대학으로 들어가서 철학, 사회학, 심리학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펴보다가 이제 사회학을 하기로 결정했죠. 아니, 모든 현대 학문의 전제는, 모든 현대 학문, 인문사회과학의 전제는 신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학문을 전개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제와 방법론이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들은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처음에 구별할 줄 몰랐지만 기독교 세계관이나 또 변증서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비록 기독교적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았지만 사회 현상을 분석하거나 또 사회 현상을 보려고 하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셈이죠. 글쎄, 저는 목회자가 되거나 목회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저희 근본적인 그 중요한 저의 문제의식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도 일단은 일반 대학을 가서 일반 친구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뭐고, 기독교 신앙을 그들과 나눈다는 게 뭐고, 또 특별히 80년대에는 제가 이제 80년대 학교 다녔는데 사회적으로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뭐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가요. 그러다가 캠퍼스에서 학생운동, 기독교 학생운동을 했더니 이제 학생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일단 이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한 5년 정도 IBF 간사를, 선교단체 간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 또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젊은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들이 돌아갈 교회가, 마땅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때는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러 이제 미국에 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렇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그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진짜 교회는 뭐냐? 이게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교회에 그냥 들어가서 이건 굉장히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저의 배경과 또 제 성격이나 저의 여러 가지 저를 고려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뜯어 고치는 건 너무 많은 어려움과 충돌이 생길 것 같고, 이거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걸어와 보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걷는 길이 아닌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고 이 길이 오히려 가장 저에게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한 10년 전에 그 목회학 석사 MDB라고 그러죠. 그 과정 끝날 때쯤에 제가 쓴 페이퍼를 최근에 제가 읽었어요. 91년에 썼던 것 같아요. 1991년에. 근데 그때 제가 20년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제가 놀라긴 했는데, 제가 교회를 세워서 7, 8년 동안 정도는 굉장히 세부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청사진이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가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패하더라도 그게 내 몫이면 실패한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7,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방향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부 항목들은 제가 다 볼 수 없었어요.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991년도에 썼던 페이퍼를 보니까 20년 후에쯤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했던 게 규모 면과 모든 면에서 거의 그대로 맞아서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감격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들목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다 보니까 간 교회가 아니라 방향을 보고 그 길로 일관되게 걸어왔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주 중요한 게, 제가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분석했는데,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DNA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요. 그게 뭐냐면 교인 중심, 그 다음에 이원론적 신앙생활, 개인주의 영성, 그 다음에 기복주의, 현세 기복적 예배, 이렇게 5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 속에 다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이 반대를 얘기합니다. 교인 중심이 아니라 찬느리 중심, 개인주의 영성이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 이원론적 영성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성장, 기복신앙이 아니라 안팎의 변혁, 현세 기복적 예배가 아니라 소망하는 예배. 이게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만약에 개척한다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면 성경에서 원래 얘기하는 제 신약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찬은혜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이 5가지의 DNA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애썼던 거죠. 아쉬웠던 것은 한 2가지 정도 있을까요? 초기에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실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 성도들을 좀 충분히 저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돌보지 못했던 것,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 초기 멤버들을 돌보는 시간이 짧았다는 것, 그게 근데 그 속에서도 성도들은 잘 커졌어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한테, 초기에 고생했던 그분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2번째는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 어떤 교회든지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교회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늘 그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부담감, 그런 건 목회자라면 당연히 가질 거고, 저도 그건 굉장히 깊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죠. 네.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워낙 찬양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만 저도 찬양을 아주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제대로 들어간 찬양이 많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찬양을 그 전에도 많이 찾아서 불렀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는 교회의 신학을 좀 이렇게 집대성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가족 우리 교회라고 하는 노래를 교회 개척하는 해에 제가 작사를 하고, 김용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그 이후에도 근데 이 노래가 워낙 서사시적으로 커요. 그래서 한번 부르고 나면 숨이 찰 정도로 큰 노래예요. 그래서 좀 더 단순하면서도 시적인 노래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가사를 또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 한 3분 만에 쓴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노래를 썼고,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으니. 교회를 분교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화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는 그 대형 교회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대형 교회가 표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저도 만약에 저 혼자만의 목회, 내가 세운 내 교회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었다면 그냥 교회를 잘
크게 만들어서 제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게 좋죠. 그건 굉장히 큰 기쁨이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어떻게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될 거냐인데, 그러면 괜찮고 건강하고 또는 뭐 탁월한 대형교회 몇몇 개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평범하고 보통이지만 매우 건강한 교회들이 한국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숫자가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대충 한 2,000명 정도까지 성장할 수는 있겠다라고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 교회가 그럼 한국 교회의 표준이 될 것이냐? 이건 좋지 않다. 그렇게 되려면 역시 대형 교회 DNA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 300명 정도 규모, 최대로 2, 300명, 그 이후로 커지는 교회도 필요하지만 한 100명에서 200명, 많아야 200명, 300명, 그 정도의 교회들이 좀 마을 곳곳에 세워져서 그 교회가 있는 마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주 건강하고 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그렇다면은 1,300명, 400명, 우리가 1,000명이 넘어갈 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대로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교회를 5개로 분교하고, 이 분교된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네트워크를 하는 네트워크 형식의 방식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5개의 교회로 바로 최근에 5개의 교회로 분교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설교 들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좋아도 정말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설교 듣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을 하려고 모이는 데지, 어느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양산해야 된다? 그 목표 잘못한 거죠.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는 어떤 면에서 하나복 DNA,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로 단단한 네트워크 연대체를 형성할 거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하나복 DNA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갱신하기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나들목 네트워크와 하나복 네트워크는 아마 통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합될 수가 없죠. 약간은 성격 다르다기보다는 성격은 비슷한 걸 추구하는데 완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들목 네트워크가 먼저 좀 제대로 근데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의 과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낳는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연대할 거냐가 저한테 지금 새롭게 가지게 된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나들목 네트워크는 그 연습을 좀 계속 많이 해보고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한 교회들을 돕는 하나복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이제 그 교회들을 또 연대할 수 있게 돕는 일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조금 저는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숫자나 사이즈 안 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 문제 있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가 문제가라고 봐요. 지금 문제 사고 크게 치고 있는 데를 보면서 저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전도 안 하세요. 공동체 안 세우세요. 세상 변화시키는 시도 안 하세요. 그분들은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그냥 문제에 적극적 동인이 아니라 소극적, 피동적 동인일 뿐이에요. 그냥 part of them, 한 부분인 거죠. 나들목 교회가 성공할 거냐, 나들목 네트워크가 성공할 거냐 말 거냐 별 관심 없어요. 성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래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그들이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삶터와 일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그건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들먹기가 대단하게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을 꾸준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에 아주 바닥을 경험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옷도 벗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했고, 인생의 실패를 별로 경험해보지 않다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인간이 겪게 되는 실존적 고통도 결국은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체험을 했고, 지적으로 확신을 했고, 공동체가 세해졌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다 진리였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는데, 진짜 인간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실존적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시는가. 저는 그때 살아나면서 그거에 대한 이 진리가 이러면 정말 기독교가 진리구나 하는 거를 확신하게 되긴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힘들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그거는 제 이제 생애 찬양 중에 한 곡이 됐죠. 그거는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오직 주님만 내 맘에 갈급함 채우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내 맘에 갈급함 채우네. No one but you can satisfy longing in my heart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정말 저에게는, 그때는 그 후렴구에 그런 말이 나와요. Only you can breathe in me new life. 당신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Only you can fill my heart with laughter. 당신만이 나의 마음에 웃음을 채워넣을 수 있어요. 그때 웃음이 안 나왔거든요. 눈물밖에 없었거든요. Only you can hear my answer my cry. 나의 외침에 답하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 노래가 저한테는 그때는 늘 부르던,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에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라고,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였죠.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